올해는 기도에 대한 포커싱을 조금 더 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매일 밤 기도에도 또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목을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십니까? 남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십니까? 어떤 말을 하면 우리 아내가 열받고 화를 낼 것이다. 어떤 말을 하면 우리 남편이 화가 날 것이다. 여러분들 결혼 생활 한 10년 정도 지났으면 다 그 정도는 파악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예, 기둥 뒤에 숨으려고 해도 제가 이렇게 옮기니까 다 얼굴이 보입니다. 아내와 남편 함께 살고 있지만 사실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사람을 대하기는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이 바나바 팀이라든가 새가족 팀 대단히 은사가 필요한 자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에게나 당신이 다가가서 저 사람에게 말 걸어 이래도 그거 다 되는 거 아니거든요. 은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이제 처음 대할 때 시간이 가고 몇 번 만나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주제의 말을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은 어떤 성격이구나, 이 사람은 어떤 취미가 있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됩니다. 대화가 편해지고 관계가 좋아집니다. 관계가 좋아지고 서로 친숙해지다 보면 때로는 서로 돕는 그런 관계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자예요.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날부터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 기도를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의 제목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우리가 아주 유명한 그런 책들이 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혹은 성령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 집중한 아주 두꺼운 책들이 있고, 우리가 공부하면서 또 하나님에 대한 많은 그러한 지식을 그 책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용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존중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나의 기도의 요청만, 우리 간구라 그러죠.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것만 하는 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다 보여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3000배 기도했던 사람들 저는 몇몇 알고 있습니다. 1000배 한 사람은 거기에다 명함을 못 내밀죠. 3000배 정도 해야 누구를 만날 수 있다, 옛날에 그런 말들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나의 의지로 무엇인가 이루어내겠다, 무엇인가 받아내야 되겠다, 얻어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사실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을 눈동자들을 보니까 다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전히 못 알아들으시죠? 그래서 목사가 필요하고 해석이 필요해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사무엘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우고자 한다. 너는 이 말을 전해라. 전날 이미 그랬어요. 사울은 왜
사무엘을 찾아갔습니까? 아버지가 집에서 키우던 나귀가 도망을 갔잖아요. 아니, 그 당시에 나귀는 재산 목록 1호에 해당되는 건데 그 나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나귀를 찾기 위해서 늙은 종과 함께 그 전날 떠났는데 나귀를 못 찾은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를 지나가는데 지혜로운 늙은 종이 말하는 거예요. 도련님, 여기에 주의 선지자가 계시니까 우리 한번 가서 물어라도 봅시다.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사무엘 앞에 섰을 때 사무엘이 이 청년이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자가 바로 이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보고 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귀라고 하는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금전적으로 큰 손실을 봤어요. 이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길을 나선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해답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이 문제의 해답은 다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사무엘의 앞에까지 옮겨놓는 그 작업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문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문제는 눈물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거리예요. 믿으십니까? 눈물거리가 아니고 근심거리가 아니고 절망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거둬가신 분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이미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살다 보니 힘든 부분은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에게 그 약속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4월, 5월, 6월 3개월 우리 교회 캠페인 합시다. 웃는 얼굴, 축복의 말 하자라고 할 때 근거가 바로 이것이에요.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의 답은 이미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불평불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더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여러 아주 좋은 예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하나님을 존중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 3가지 요점을 먼저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할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총체적인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인정하는 자기의 백성에게, 자기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인정받는, 하나님을 존귀한 자로 여겨주는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주시옵소서 이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함부로 5일 금식, 10일 금식, 40일 금식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어떤 문제는 감동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여러분들이 금식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굴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40일 금식한다. 여러분, 불교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1,000번째 헌금이라고 해서 막 계속 뭐 1불씩 10불씩 이래가지고 막 1,000번 내겠다. 그 1년이면 몇 주에 52주. 이게 1,000번 나오려면 몇 년 해야 돼요? 예, 감사해요. 계산도 안 나오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드린 1,000번째는요 단번에 드린 1,000마리의 제물이지
횟수로 1000번을 드린 게 아니에요. 물론 여력이 있으시면 1000번 하셔도 교회가 돌려드리거나 이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재정부에서 잘 계산해서 또 여러분들께 내년에 이만큼 도네이션 했습니다. 증명서도 발급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태도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인정하되 더 무엇을 인정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예를 인정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어디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무시하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욕한다면 여러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참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부모님의 명예를 존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명예를 존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라서 8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에스라가 이제 포로 귀환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수복하는, 재건하는 그러한 일에 쓰임을 받게 돼요. 은금 패물,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귀환을 승낙받고 그렇게 가는 길이 안전한 길입니까? 안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에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21절 읽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 돌아가는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포로가 귀환하는데 그 길을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들어보세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네, 우리가 그 돌아가는 귀환의 길에 왕의 보병과 왕의 기병을 보내서 우리를 좀 보살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위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위험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 귀환을 약속했고 이 안전을 하나님이 붙들고 가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서 에스라가 성전 재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의 명예를 인정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을 가면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었는데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10명이 불확실한 말을 하는 거예요. 두렵다, 안 된다, 힘들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다, 우리는 저들 눈에 보기에 저들에게 비하면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가 이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를 시험하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능력 있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견디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법.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자. 구체적으로 더 인정하면 하나님의 명예를 인정하자. 세 번째, 하나님의 속성을 인정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아셔야 돼요. 분노하는 하나님에게 모세가
가로막고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그냥 살려주세요. 이 백성 살려주세요. 몰라서 저래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까지만 봅시다. 모세는요, 특별히 18절에 하나님의 속성을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첫 번째 어떤 하나님? 18절만 보세요. 그렇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어떤 하나님? 인자가 많은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어떤 형벌은 하나님은 또 결코 간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백성을 다 여기서 죽이시면, 마지막 19절 한번 올려주세요.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자, 얼마나 지혜롭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간구할 기도를 그 다음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느헤미야도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 6절에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의 속성들을 열거하고 간구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 가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지요. 사무엘을 잉태한 한나가 2절 3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한나는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유일함,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하나님, 그것을 전부 다 거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종이를 좀 나눠드리고 볼펜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이에 20가지 정도 하나님의 속성을 한번 적어보세요. 지금 여기서도 나온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5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참고하기를 원하신다면 시편을 피시면 시편에 많은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속성, 내가 정말 존중해야 될 하나님의 속성을 기록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 제목을 한 가지만 가지려고 합니다. 나의 문제를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의 기도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식하고 내가 깨달은 그 하나님의 속성 20가지를 저는 원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10가지라도 좋습니다. 15가지도 좋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오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기도자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 도전하세요. 한번 찾아보세요.